나이가 든다는 건 말이죠.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쌓인 수만 가지의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방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방 안은 고요하지만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누군가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거나 자식놈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 분노와 억울함은 이불 속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품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잠을 자고 나면 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분노를 품고 잠드는 것은 독을 품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어야 하는데 마음속에 시퍼런 칼날 같은 화가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은 밤새도록 그 칼에 베이며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단순히 잠자리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 억울함과 미움이라는 괴물과 싸우느라 당신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만났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밤잠을 설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던가요? 아니요. 변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얼굴빛뿐입니다. 60년, 70년을 넘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며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에도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밤이 망가져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전 방문을 닫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문도 단단히 걸어 잠그세요. 밖에서 일어난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안방까지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것들은 현관문 밖에 잠시 내버려 두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화를 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평온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않고 잠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명주를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둠이 내린 이 시간,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고요하게 뛰고 당신의 숨소리가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휴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이름의 업보를 오늘 밤 당신의 베개 아래 깔아두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지켜주는 베개가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이 곧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옛날 어른들이 왜 화를 품은 채로 밤을 넘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지 그 깊은 속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라는 것 말이죠. 그건 어디 먼 곳에서 찾아오는 천벌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고약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밤은 모든 만물이 숨을 죽이고 기운을 보충하는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에 마음의 지옥을 불지피고 있으면 우리 몸의 진액이 다 마르고 뼈마디가 삭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면 그 미움의 화살은 상대에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신의 심장을 향해 굽어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운이 넘쳐서 며칠 밤을 설쳐도 금방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에 분노라는 소금물을 들이붓고 잠이 든다면 다음날 아침 그 나무가 어떻게 생기를 되찾겠습니까?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소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은 이미 상해서 냄새나는 음식을 다시 꺼내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입안을 거쳐 뱃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온몸에 독소가 퍼지는 법이지요. 당신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쁜 감정을 잠자리까지 끌고 오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독을 먹이는 행위입니다. 나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더 화를 낼 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왜 그렇게 악착같이 미워하며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버렸을까 하며 눈물 짓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의 몸을 뒤척이는 그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짧은 인생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소중한 밤을 바칠 가치가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겪는 그 짧은 30초의 번뇌가 밤새도록 당신의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이 업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짜증 섞인 얼굴로 잠들면 아침에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런 하루가 모여 평생의 인상이 만들어지는 법이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자하고 편안한 얼굴을 갖느냐 아니면 심술댔고 어두운 얼굴을 갖느냐는 바로 오늘 밤 당신이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내 말을 믿어보세요. 세상 모든 일은 다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일도,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말도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어제의 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먼지를 닦아내지 않고 굳이 품속에 꼭 껴안고 자려 합니까? 밤은 비우는 시간이지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묻었던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그때는 굳어버려 나중에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됩니다. 당신의 침대는 오직 평온과 안식만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분노라는 괴물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오로지 쉴 수 있도록 그 지독한 생각의 끈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자 무거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광대 노릇을 하며 수많은 배역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니 참으로 묘한 이치를 하나 깨닫게 되더군요.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웃고 울지만 분장을 지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느끼는 그 공허함과 쓸쓸함은 오로지 나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느낀 것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일에 다름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이 밤에 가슴 한 구석이 아리고 쓰라린 건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촬영장에서 아주 이름난 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속은 시꺼멓게 타버린 숫덩이 같더군요. 왜 그런가 하니 수십 년 전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에 대한 원망을 지금껏 버리지 못하고 매일 밤 잠자리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높은 명예도 그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금박을 입힌 화려한 침대였겠지만 그분에게는 매일 밤 가시방석이었던 셈이지요. 나는 그분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느라 허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서운함과 분노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 혹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자식이나 친구가 보낸 서늘한 눈빛 같은 것들이 당신의 가슴에 박힌 화살처럼 남아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살을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 아픈 건 누구입니까? 화살을 쏜 사람은 이미 자기 갈 길을 가버렸는데 당신만 그 화살을 가슴에 꼭 품고 밤새도록 피를 흘리고 있는 격입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 화살들을 일일이 가슴에 담아두느라 속병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화살을 뽑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있는 세월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했기에 약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제는 남은 날들을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때인데 그 귀한 시간 속에 미움과 원망을 채워넣을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도 그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이를 악문다면 그것은 당신의 남은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연기를 하며 배운 큰 가르침 중 하나는 무대 위에서 아무리 지독한 악당을 연기했어도 막이 내리면 반드시 그 역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악역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집에 돌아간다면 내 삶은 금방 망가져 버렸을 테니까요. 당신의 하루도 하나의 연극과 같습니다. 낮 동안 어떤 수모를 겪었든 어떤 아픈 배역을 맡았든 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 분장을 지워내야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세요. 이 밤에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자존심이나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평온한 영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어린 슬픔과 노여움을 당신이 먼저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몰라줘도 당신만은 당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에는 그 지독한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짜증과 화라는 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신은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그건 마치 길을 가다가 예기치 않게 밟은 오물과 같습니다. 기분은 몹시 나쁘고 냄새도 고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물을 집까지 들고 들어와 침대 위에 올려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왜 유독 마음의 오물은 버리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씩이나 묵혀두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부르르 떨며 잠을 못 이루는 그 상태는 사실 상대방이 당신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사람의 나쁜 말을 채찍 삼아 자신의 등을 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넘기면 우리 몸의 기운은 마치 저물어가는 저녁 해와 같아서 한 방울 한 방울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생명력을 남의 잘못을 되새김질하는데 다 써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세게 뛰고 피는 거칠게 흐르며 몸속의 진액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젊을 때야 금방 회복된다지만 이제 우리 나이에는 한번 상한 마음이 몸의 병으로 바로 이어지기 십상이지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때문에 이름 모를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뿌리가 몸이 아니라 잠들지 못하는 그 밤의 분노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하며 머리를 쥐어뜯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1분을 지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1분이 모여 1시간이 되고 그 1시간이 당신의 하룻밤을 망치며 결국 당신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곰곰이 따져보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은 지금쯤 아무 고민 없이 단잠을 자고 있을 텐데 왜 당신만 홀로 깨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치는 장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값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다 내 뜻대로 돌리려 하기보다 내 마음 하나만큼은 내 뜻대로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나이값이죠. 누가 나를 헐뜯든 누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 문제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큰 바위는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듯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를 타인의 가벼운 입놀림에 맡기지 마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은 오로지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저 대문 밖 길바닥에 버려두어야 할 것들이지 당신의 깨끗한 이부자리 안으로 들여놓을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모든 소란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로 덮어버리세요. 그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며 넘겨버리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당신의 품위를 지키며 나아가 당신의 노년을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깊은 휴식이고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이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나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한다는 서글픔이 밀려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 나도 잘 압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고 살았던 외로움이 이제 막상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우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적시곤 하지요. 특히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거나 평생을 다 바쳐 일궈온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 서러움은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당신도 오늘 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지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 외로움과 서글픔 또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점점 낡은 가구 취급하며 구석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 비참함과 무시당했다는 기분은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괴롭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이 당신에게 준 상처라기보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생겨난 빈자리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괴로워하는 이유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작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타인의 눈치만 살피며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치 대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이면 끝도 없이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를 찾아주는 이 하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우리 몸속의 생명의 불꽃은 조금씩 사그라듭니다. 당신의 기운이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얼굴에 그늘을 만듭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소중한 밤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지 당신의 안방 주인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 스스로가 먼저 믿어주어야 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그 험난한 세월을 꿋꿋이 버텨온 승리자입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굴어도 이웃이 차갑게 대해도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더 친절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참 잘 버텼다 하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밤이 돼야지 남을 원망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을 슬픔으로 채우지 말고 평온한 침묵으로 바꾸어 보세요. 홀로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미움과 서러움으로 채우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밤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숨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당신의 심장은 내일의 해를 보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에는 그 서글픈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털어버리고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세상 그 누구의 위로보다 당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눈물로 젖지 않고 고요한 평화 속에서 깊은 잠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훌륭한 친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맺힌 그 지독한 업의 고리를 단 30초 만에 끊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려 합니다. 이것은 무슨 대단한 도를 닦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기 직전 딱 30초 동안만 오로지 당신의 숨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낮 동안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 고약한 말들과 억울한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뱉으며 그 숨결에 당신의 분노와 슬픔을 실어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마음의 병은 결국 내보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더군요. 당신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잔뜩 긴장해서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워보세요. 억지로라도 웃는 모양을 만들면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며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30초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그 일들은 내일의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오로지 평화롭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업을 끊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독화살을 붙잡고 밤새도록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그냥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그 화살을 쥐고 있는 한 아픔은 계속되지만 손을 놓는 순간 고통은 끝이 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간단한 이치를 몰라 밤마다 스스로를 고문하며 늙어갑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그런 하찮은 감정에 낭비하기엔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30초라는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밤새도록 당신의 몸속을 흐르는 피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거칠고 뜨거웠던 피가 맑고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잠은 죽음과도 같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왜 굳이 낡고 냄새나는 어제의 미움을 새 몸에 담으려 합니까?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그 생각이 당신의 꿈을 결정하고 그 꿈이 당신의 내일 아침 표정을 결정합니다. 부디 그 30초를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목욕 시간으로 삼으세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라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내 밤까지 망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이 밤을 평온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숨을 크게 내뱉으며 가슴속의 응어리를 밖으로 던져버리세요.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고요함과 안식만이 머물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깃털처럼 포근해지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 문득 낮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이 떠올라 손에 쥐고 있던 전화를 다시 집어들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고 나를 비꼰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받아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일수록 입을 닫고 손을 멈추어야 합니다.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이나 손가락으로 적어내리는 글자들은 결코 상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의 잔치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달콤한 말도 있지만 가시 돋친 말들도 참 많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더 깊게 박히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에 반응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글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온통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내 말이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정작 당신이 누려야 할 평화로운 잠자리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지옥입니다. 침묵은 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잠시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는 지혜와 같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고요히 숨을 고를 때 당신을 괴롭히던 그 뜨거운 열기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밤의 침묵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해주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 소란 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당신이 전화를 내려놓고 침묵을 선택하는 그 30초의 결단이 밤새도록 당신의 기운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들 때문에 숱한 밤을 자책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입을 닫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비난한 그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오직 당신의 귀와 눈을 맑게 유지하는 데만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밤 전화를 멀리 치우고 방 안의 정적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당신의 업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평온한 얼굴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쉼을 얻고 내일 아침을 맞이할 새 기운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오직 당신만의 고요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세요. 그 깊은 침묵이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요. 정성껏 우려낸 찬물이 금방 식어버리거나 갓 지은 밥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누군가는 나를 헐뜯고 세상은 내 정성을 몰라준 채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식어버린 찬물과 굳은 밥을 억지로 삼키며 가슴앓이를 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불공평함에 일일이 대거리하며 밤을 지새우기엔 당신의 남은 기운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저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나 나쁜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원수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넓은지 확인하러 온 거친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따지고 이겨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이김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더군요. 이기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날카로운 가시만 돋아나 잠자리가 더 불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거친 스승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아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며 이불을 뒤척이는 대신 그 마음의 무게를 가만히 내려놓아 보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준 것이 쓴 약이라면 그저 몸에 좋으려냐고 꿀꺽 삼켜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 본들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고 당신의 목소리만 쉴 뿐입니다. 당신의 밤은 그런 소란스러운 싸움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겪었던 그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로 씻어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는 가장 신통한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웬만한 풍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흔들려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몸을 맡겨 흘려보내세요. 바람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바람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면 당신만 다치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기억을 차갑게 식은 찬물처럼 미련 없이 쏟아버리세요.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고요함과 평안함만을 채우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졌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당신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지 몰라도 당신의 방 안만큼은 가장 평화로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평화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곧 우리 마음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낮 동안 밖에서 묻혀온 먼지며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그대로 둔 채 잠을 청하려 한다면 그 어수선함이 당신의 꿈속까지 따라와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당신이 잠들기 전 딱 몇 분만이라도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 수북이 쌓인 낡은 물건들이나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고 아파지는 옛 기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물건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어서 슬픔이 밴 물건은 당신의 잠자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평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이부자리를 펴고 베개잇을 반듯하게 매만지는 그 짧은 행위가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방 안의 공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창문을 잠시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올 때 당신의 가슴속에 맺혔던 답답함도 함께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머무는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비우는 연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쓰지 않는 해진 옷가지 하나를 버리는 것,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 근처에는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들만 두세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편지나 지나간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서류뭉치 같은 것들은 안방 문 밖으로 치워버려야 합니다. 밤은 오로지 당신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과거의 그림자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게 두지 마세요. 방 안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 한 칸의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 때 당신의 영혼도 비로소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느낀 점은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힘은 결국 아주 작은 질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질러진 방을 치우는 마음으로 당신의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나쁜 일들은 이 먼지와 함께 털어버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며 친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무거웠던 가슴이 한결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을 당신의 방과 마음속에 가득 채우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정갈한 기운이 당신의 지친 몸을 어루만지고 새살이 돋아나듯 기운을 북돋워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낡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진 방 안에서 당신의 숨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가장 깨끗하고 평온한 자리에서 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이가 들어 대접을 받기는커녕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모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깎이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화끈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우는 당신의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특히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나 믿었던 이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겠지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들이 던진 무례함은 그들의 몫일 뿐 당신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말들을 밤새도록 되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이 던진 쓰레기를 당신의 깨끗한 안방으로 들고 들어와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모욕을 이기지 못해 똑같이 삿대질을 하거나 밤새도록 복수하는 상상을 하며 일을 갈 때 우리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인자하고 평온했던 얼굴은 간대없고 도끼와 원망만 남은 노인의 얼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공격한 사람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수준 낮은 장단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말로 이기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내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나이 든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다면 그저 저 사람은 아직 삶의 깊이를 모르는 가엾은 사람이구나 하고 넘겨버리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바다가 넓으면 온갖 오물이 들어와도 결국 스스로를 정화해내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 넓은 바다처럼 만드세요. 그들이 던진 돌덩이는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빠지면 작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억울함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조용히 일어나 앉아 당신의 손마디를 한번 만져보세요. 험한 세월을 버티며 자식들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낸 그 억척스러운 손마디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숭고한 당신이 왜 하찮은 사람의 입놀림에 흔들려야 합니까? 오늘 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저 멀리 흐르는 냇물에 던져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들이 물결을 타고 당신의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소나무처럼 평온하게 숨을 쉬면 됩니다. 밤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을 돋게 하는 시간입니다. 복수심이나 원망이라는 이름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의 평안을 위해 마련된 잠자리에 누우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타인의 잘못 때문에 피 흘리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가 방패가 되어 당신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깎아내려도 당신만은 당신을 높게 대우하세요. 당신의 품위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그 어떤 비난의 화살도 당신의 꿈결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평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고민에 빠져 있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마치 겨울날 흐르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우리 뇌도 멈춰버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는 정신적인 피로감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고 당신을 괴롭히지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 마음의 밭은 바짝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싹트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머릿속의 안개와 가슴의 답답함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뇌를 쉬게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가끔 마음이 지옥 같을 때면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떠올려 봅니다. 바위 사이를 타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가 내 머릿속의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달궈진 가슴을 차갑게 식혀준다고 상상하는 것이지요. 당신도 오늘 밤 그 무거운 생각의 덩어리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마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고통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아니요. 오히려 지친 몸으로 맞이하는 내일은 더 힘겨울 뿐입니다. 당신의 뇌가 쉴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시원한 물길 하나를 내어주세요. 이 마음 씻기의 비결은 바로 작은 감사함을 찾는 데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한 감사,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울 수 있는 감사, 혹은 저녁에 마신 물 한 잔의 시원함에 대한 감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이 감사라는 마음의 물로 머릿속을 헹구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얼어붙었던 뇌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맑은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둠을 좋아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밝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단숨에 몰아냅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그 해로운 생각들을 맑은 물로 씻어내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를 채워 넣으세요. 우리는 이제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으려 애쓰지도 말고 남들의 속마음을 다 읽으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당신의 숨이 고르게 쉬어지고 당신의 마음이 물 흐르듯 유연해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그 휴식 속에서 우리 몸의 자생력이 살아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릿속에 가득 찬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하나씩 물속에 던져버리세요. 풍덩 소리를 내며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그 고민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그저 맑아진 머리로 깊은 잠의 바다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당신의 뇌가 다시 신선한 기운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영혼이 맑은 이슬을 머금은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맑게 씻어낸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이 밤의 모든 소란을 멈추고 맑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세요. 잠자리에 누워 남의 집 소식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내 처지와 비교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지요.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큰 상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작아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비교라는 괴물이 당신의 밤을 훔쳐가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꽃밭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저마다의 벌레가 들끓고 아픔이 숨겨져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남의 겉모습만 보고 내 속살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귀영화와 화려함을 지켜보았지만 결국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을 때는
누구나 똑같이 작은 몸 하나 누울 자리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혹은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거친 세월 속에 묻어있는 땀방울과 눈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인생을 남의 잣대에 비추어 깎아내리려 합니까? 당신의 밤은 당신이 이룬 것들을 스스로 칭찬해주고 토닥여주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샘을 내거나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당신의 영혼에 독버섯을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마련이죠. 이제 우리 나이에는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기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잘 비워내고 갈무리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내 손에 든 소중한 떡을 땅에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밤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침묵과 따뜻한 방 한 칸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이미 충분한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밤에는 당신의 마음을 젖혀매고 있는 그 질긴 비교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버리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라는 마음으로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신을 안아주세요.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나 눈에 보이는 재산이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이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느냐가 진짜 성공한 인생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시기심과 부러움의 불꽃을 시원한 마음의 물로 꺼뜨리고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잔잔한 기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든 누가 어디까지 올라갔든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오직 당신의 뜰에 핀 작은 풀꽃 하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잠자리는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당신의 꿈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신 자신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남의 별이 아무리 밝다 한들 당신의 마음속에 떠있는 은은한 달빛만 하겠습니까? 그 달빛 아래서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르고 내 몸 추운 것보다 자식 방 따뜻한 게 더 마음 놓였던 세월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막상 뒤를 돌아보니 자식들은 제 갈 길 가기 바쁘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 서운함이 마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웠건만 무심한 말 한마디로 내 가슴을 후벼 팔 때면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며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당신도 오늘 밤 자식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때문에 이불을 들치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는 그 질긴 기대를 조금씩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이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면 걸수록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 아픔은 고스란히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밤마다 자식의 무심함을 탓하며 속을 끓이는 것은 결국 당신의 노년을 슬픔의 대프로 밀어넣는 일일 뿐입니다. 자식도 자식만의 인생 무게가 있고 그들만의 서툰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원망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밤을 허비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이제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면 고맙게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밤새도록 자식 걱정과 서운함에 뒤척인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당신의 얼굴에 주름만 더 깊어지고 몸의 병만 깊어질 뿐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의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당신의 숨통이 트이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허공에 날려보내세요. 그들이 잘 살면 다행이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운명이라 믿으며 당신은 당신의 평안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버티며 자식을 키워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고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당신의 몸을 아끼는 데 써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고 내가 평온해야 우리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는 법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당신이 젊었을 적 그 예쁘고 당당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빛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식에 대한 서러운 기억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따뜻한 이부자리를 매만지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식에 대한 미움도 눈 녹듯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당신만의 고요한 빛으로 방안을 채우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잠들기 전 찰나의 순간에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나는 살면서 수많은 이들을 지켜보았지만 밤마다 습관적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과 머릿속에 그리는 어두운 상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죽고 싶다. 사는 게 지옥이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는 말들은 당신의 방안을 떠돌다 결국 당신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병을 만듭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그 서늘한 말 한마디가 밤새도록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내일 아침 당신의 눈빛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는 그 어떤 나쁜 말도 절망적인 생각도 당신의 곁에 두지 마세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일종의 안전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오직 따뜻함과 평화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용서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낮에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얼굴이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돈 문제 혹은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모두 이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 버리세요. 그것들을 침대 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마치 진흙탕물을 깨끗한 이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길을 냅니다. 밤마다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 당신의 뇌는 아픔의 길을 더 넓게 닦고 밤마다 평화를 선택하면 당신의 영혼은 평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밝은 길입니다. 나는 밤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도 참 애썼다.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당신만은 당신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들기 전 30초 동안만이라도 당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그 떨림을 느껴보세요. 거친 세월을 이겨내고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합니까? 이 귀한 생명에게 원망과 한숨을 먹이지 마세요. 대신 고맙다, 사랑한다, 이제 편히 쉬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말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마음밭에 심고 잠드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밤 내일은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눈을 감으면 당신의 내일은 정말로 힘겨운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 당신의 몸은 신기하게도 그 말을 믿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생각은 어둠을 부르고 밝은 마음은 빛을 부르는 법이죠. 당신이 머무는 이 방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당신의 생각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화창한 들판처럼 만드세요. 오늘 밤 당신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마지막 말이 부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남는 마지막 그림이 부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따스한 한마디가 밤새도록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고요하고 맑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고귀한 시간을 축복하며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당신의 밤은 이제부터 오로지 당신의 평온만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부디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군요.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대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시간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서로의 영혼을 마주하며 쌓아온 작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깨달은 마지막 지혜를 전하려 합니다. 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 밤 겪는 작은 죽음이자 동시에 매일 아침 맞이하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는 어제의 나를 내려놓고 내일의 나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 거룩한 순간에 어제의 낡고 지저분한 감정들을 굳이 껴안고 가려 합니까? 당신이 살아온 길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참으로 모진 바람도 많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버텼던 고개도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나를 자책하는 마음,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도 모두 오늘 밤 이 자리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지요. 인생은 공술에 공수걸 하지만 마음만큼은 비우고 갈수록 더 넉넉해지는 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슴속에 맺힌 그 지독한 응어리들을 오늘 밤 마지막으로 다 털어버리세요. 우리는 흔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매일 밤 우리는 세상과 작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눈을 뜰 때 우리는 신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당신이 오늘 밤 그 30초의 기적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면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가슴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과 싸워 이겨낸 훈장임을 잊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이제는 정말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대접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규칙적인 박동 속에 당신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에 더 화를 내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이 밤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공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을 나는 알고 하늘이 알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한 위로로 감싸 안아주세요. 참 잘했다,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당신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의 항구에 듀을 내릴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지요. 당신의 인생도 이제 가장 깊고 고요한 밤을 지나 영롱한 별빛처럼 아름답게 갈무리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그 어떤 악업의 끈도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당신의 얼굴에 어린 인자한 미소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의 그 평온한 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포근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꿈길이 꽃밭처럼 화사하고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편안히 쉬세요. 당신의 밤은 이제 오로지 당신만의 낙원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오늘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마주할 수 있겠지요. 당신이 건네는 그 따뜻한 기운이 세상을 더 살맛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숨결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모든 꿈마다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포근한 어둠 속에 몸을 맡기세요. 당신의 영혼이 춤추듯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즐기며 가장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안한 밤을 축복합니다.